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정말, 마치 여러분이 설계해야 될 것 같이 아주, 너무 훌륭한 이렇게 글들을 씁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또 전체 온라인인 만큼 또, 또 짧지만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조금은 더, 좀 집중을 해서, 좀 허리도 펴고, 잠 좀 깨고 눈곱 떼고 좀 이렇게 해서 조금만 저에게 20분에서 25분만 좀 허락해 주세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여러분 좀 무거운 주제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 개념과 중요한 그 말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3주 동안 이 개념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이에요. 죄와 회개 나오죠. 죄와 회개입니다. 사실 굉장히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신들을 가장 크게 구별짓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매우 사실 우리가 무겁게 생각해야 되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죄의 개념과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죄, 이걸 먼저 살펴보기 전에 먼저 흔히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죄는 요것이죠. sin, 영어로 sin이죠. sin. sinner, 죄인.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맨날 외우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에서의 죄는 이 sin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여기 보이나요? debt. 아까 영어로 일부러 써놨죠. debt. 이거는 빚입니다. 빚쟁이 할 때 빚더미 할 때 그 빚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폭이 넓어집니다. 어떻게 넓어져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외울 때 우리 마음속에 물론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긴 진짜 의미는 뭐라고요? debt, 죄, 빚, 빚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좀 바꿔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우리의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사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란 하나님께 이렇게 크나큰 빚을 진 존재다. 이것이에요. 인간이란 하나님께 이렇게 빚을 졌어요. 빚을 진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빚을 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돈 꾼 적 있어요? 하나님께 뭐 꾼 적 있어요? 그런 빚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채? 이런 빚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이라는 빚을 사실은 집니다. 정말 잘 마음속에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빚을 지을 때마다 어떤 죄를 짓냐면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짓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불순종을 매일 매순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전혀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나와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빚을 진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태초에 천지, 너와 나를
창조하셨느니라를 믿는다면, 정말 그것을 정직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 사랑, 배려, 책임이라는 것을 빚진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빚이 우리에게 빚더미가 돼요. 그렇죠? 빚더미가 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못해. 순종해야 돼 순종 못한 빚들 잔뜩 우리 어깨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짓눌러 있어요. 그래서 이 빚이 차고 넘쳐서 갚을 때가 와요. 이걸 갚아야 돼요. 이 빚을. 사채를 꾸고 안 갚으면 안 되죠. 누군가에게 돈을 꾸고 갚아야죠. 하나님은 이 빚을 무조건 꼭 이 빚을 갚도록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이 빚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이 빚으로 인하여서 못 갚고 그 빚 때문에 우리는 형벌, 벌을 받게 될 존재라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가 절망하긴 이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두 이런 거죠. 부모님, 여러분의 지금 아마 옆에 함께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마치 이렇게 부모님께 빚진 자녀죠. 부모님께 우리는 빚진 자녀입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낳으시고, 이렇게 지금 뒤에 화면에 슬쩍슬쩍 나오지만 이렇게 우리를 사랑스럽게 기르신다는 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뭐 핸드폰을 사주고 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를 보낸다는 게, 그게 사실은 정상일까요? 그게 당연한 걸까요? 그게 왜 당연하죠? 물론 부모님은 우리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이 꼭 당연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모님께 늘 빚을 진 마음이 있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반항을 해도 그걸 다 받아주신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빚진 마음이 있죠. 이게 우리는 효심으로 나오죠. 효심, 효도하는 마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며 부모님에게 진 빚을 효심으로, 정성으로 조금씩 갚아 나갈 수는 있어요. 조금씩.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 부모님께 진 빚 다 갚았어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직장을 얻고, 나중에 커서 우리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보여주고 할아버지 할머니 만들어드리고, 이런 것이 조금의 어떤 빚을 갚아드리는 어떤 사랑의 효도입니다. 그러나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 아까 말한 완벽한 순종의 빚, 완벽한 사랑의 빚,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마음과 이런 참된 빚은 이 지극정성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습니다. 절대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다시 한번 잠깐 왔다 가자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면 위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빚을이 아니라 우리의 빚들을 이라고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그 빚을 반복적으로 계속 빚을 집니다.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계속 빚 하나가 아니라 빚 둘, 빚 셋, 빚 넷, 빚 100. 우린 빚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요. 제 뒤에 살짝 대충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데, 그 앞에 원문에서도 그렇고 영어에서 보면은
and가 나와. 이렇게. 그리고. 자, 요 앞에 기도가 뭐였죠, 여러분? 앞에 기도.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양식.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이제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예요. 무슨 뜻이냐면 일용할이라는 게 양식에도 걸리지만 어디에도 걸려요? 빚을 탕감하여 달라는 이 문맥에도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하게끔 우리가 또 우리의 빚들을 탕감하여 달라고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데일리 양식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데일리 회개도 역시 일용할 회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 번 그냥 울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번 그냥 반성 찔렸어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뭐 먹지? 배고파 하는 것처럼 주님 저 이게 필요해요 라고 하듯이 매일매일 우리가 데일리 브레드, 데일리 빵, 데일리 양식을 구하듯이 데일리 회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만 일용한 게 아니라 회개도 일용해야 해요. 놀랍죠? 마치 여러분 요즘 그 모닝 루틴 이런 거 있잖아. 새벽 4시 반에 내 하루는 시작된다. 일어났어. 차 한 잔 마시고 이런 루틴, 모닝 루틴이 있단 말이야. 출근해서 루틴, 이런 루틴들. 이 양식 구하는 거 루틴이죠. 우리 매일매일 뭔가 필요하잖아요. 회개도 그리스도인의 일상 루틴에 들어가야 마땅하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관계, 우리의 학교 생활, 우리의 교우 관계, 친구 관계, 우리의 가정 생활, 이 모든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어떠한 빚을 졌고 그 빚을 우리가 마치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이제 회개, 이런 일용할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줄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용서해 주셨는데 왜 굳이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까? 회개는 왜 필요합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여러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죄를 짓고 빚을 지며 살아갈 존재예요. 평생,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용서를 이렇게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경험할 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믿었어요. 믿음. 그것은 어떤 단번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날 용서해 주셨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 라는 것을 한번 그때 초등학교 때 한번 믿었고 난 당연히 모태신앙이니까 믿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을 이렇게 경험해야 돼요. 이게 교제야. 이게 사귐이야. 여러분 우리가 현대 말하는 연애하듯이 썸 타듯이 교제,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먹는 거지. 그 나무가 이렇게 탁 우리가 나무를 그 구원의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열매를 매일 먹는 거야. 와 오늘은 완전 맛있는 사과 그런 맛, 복숭아 이런 거 매일매일 그것을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어. 예수님 내 빚을 탕감해 주셨어. 예수님 정말 감사해 하고 이것을 매일매일 먹다 보면 정말 내 빚을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 빚을 지고 예수님이 갚고 이것을 매일매일 누리는 이게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는 거.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 많은
뭐 신학생은 당연하고 많은 뭐 유튜브나 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관련된 지식은 많이 알아도 예수님과 결합되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 그것의 기쁨을 몰라요. 왜? 회개가 일용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회개는 그냥 수련회에 가서 한번 반짝 하는 거. 노. 매일 먹어야죠. 매일 주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또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그래서 매우 현실적이에요. 현실적. 왜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양식이 뭐예요? 먹는 거, 의식주, 친구, 과정, 학교. 현실적인 것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빚들을 탕감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현실적인 것, 우리 회개라는 것이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말 이렇게 정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처럼 매우 현실적인 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요. 매우 현실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빚더미들에 눌려 있고 이런 죄악에 이렇게 억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그 짐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신음하게 하는 그 빚더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기도의 비법을 알려주신 게 일용할 회개예요. 일용할 회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너무 힘들어, 뭐 스트레스 받아? 그럼 해봐. 우리의 빚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렇구나. 하고 이거 주님, 이거 얼른 사하여 주세요. 얼른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얼마나 이게 현실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또 학생으로서 우리가 자녀로서 죄악으로 인해서 이 빚더미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해요.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책임감 있게 정체성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일용할 회개는 정말 현실적이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하자면 죄는 여러분 남에게도 해를 끼치지만 사실 죄, 이 빚더미는 나를 가장 공격합니다. 자기 파괴적이에요. 죄라는 건, 이 빚이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빚들을 탕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을 치료하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치유하는 일이 사실은 회개예요. 자기 파괴에서 벗어나서 나를 자꾸 파괴시키고 나를 자꾸 암울하게 누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자꾸 보게 하는 게 회개예요. 자,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주기도문에서 회개를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 처음에 오시자마자 외치신 게 회개하라 였거든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회개를 하셨을까요? 이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와 상관이 있고 싶어 하셔서예요. 현실적으로 상관이 있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회개해. 빚 다 갚아. 이 죄인들아. 이 까불어. 그렇게 윽박지르려고 우리를 막 무릎 꿇어 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현실적으로 상관이 있고 싶어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회개가 사과한다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반성하고 그런 고백한다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런 사과하고 반성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이런 관계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 그렇죠? 아무 관련 없어. 나랑 무슨 상관? 너 누구임? 이러는데 우리가 사과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에게 찾아가서 반성하거나 미안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핸드폰을 모르고 뽀개버렸어요.
야, 현장님에 나와. 나갔더니 이 강도사가 이거 장난치다가 여러분의 비싼 아이폰 13 핸드폰을 모르고 뽀개버렸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제가 아이폰 13, 여러분의 뽀개진 아이폰 13을 딱 하고, 아이폰아 미안해. 아이폰 13아 너무 미안해. 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에겐 전혀 사과 안 해. 이러면 어떨까? 예, 강도사가 되더니 미치셨구나 라고 보겠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사과해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주인이시거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주인. 내가 만약에 내가 너무 안 이뻐서 내가 말이 잘못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냈어요. 당연히 여러분에게 사과도 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도 회개를 해야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무릎을 꿇리시기도 하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무릎은 꺾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옆구리라도 이렇게 간지럽혀서 옆구리 찔러 저를 받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자신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앞에 절하고 세상 앞에 회개하며 세상에게 사과하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 앞에 우리의 모두를 운명을 걸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길을 열어주신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그렇게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